그래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여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나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무궁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능력의 옷이라는 제목입니다. 도중한 시인 하시죠? 예, 도중한 시인 하면 첫 번째 뭐가 생각나요? 접시꽃 당신. 그럴 줄 알았어요. 접시꽃 당신이 생각이 납니다. 접시꽃 당신이 언제 생긴지 아시죠? 예, 그 아내분이 암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에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집을 출간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애보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순간 300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엄청난 시집이 팔려나갔습니다. 정서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접시꽃 당신이 길어요, 내용이. 그 아내와 평생 함께했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듯이 인생을 정리해 놓은 거라 마지막 두 줄이 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이 어둠이 다하고 새로운 새벽이 오는 순간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재혼을 합니다. 6년 후에 재혼을 해요. 그래서 그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집이 헌 책방에 우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접시꽃 당신을 샀던 이 사람들이 그 책을 전부 다 헌 책방에 팔아버려가지고 그 당시에 헌 책방에 접시꽃 당신이 엄청나게 책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뭔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시겠죠. 온갖 비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혼하고 만든 시집이 바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집이에요. 들어보셨죠? 흔들리며 피는 꽃. 2연인데 그렇게 길진 않지만 2연은 한 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년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 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시인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시를 좋아해서 그 시집을 여러 권 사서 읽고 그리고 시도 써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설교자는 시를 써도 꼭 설교처럼 시를 써가지고 별로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진짜 시인을 찾아가서 제 시를 검증을 한번 받았었어요. 4편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자기를 만나려면. 그래서 4편을 써가지고 가져왔는데 다 지우더라고. 다 지워서 예를 들면은 전어 먹을 때, 구이 먹을 때 그 가시만 남겨놓고 다 발라 먹듯이 가시만 남겨놓더라고. 예,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다 찢어버렸어요. 근데 시인들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짧은 말에 어떻게 그 인생의 그 의미를 이렇게 다 담을 수 있을까? 이게 자기 얘기거든요, 이게. 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근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인생은 흔들리는 존재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없다. 작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되면 어떡하지는 걱정 안 해.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그거로 인해서 뭐예요? 또 내 삶이 막 흔들리는 거야. 막 흔들리고.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게 인생. 인생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걱정, 근심이 많아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막 시달리고 이렇게 나약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죠?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대단하지 않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너 대단하지 않아. 그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너 대단한 거 아니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야 하나님 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찾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을 맞닥뜨린 사람은 하나님을 평생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보면 짧지만 그걸 보여줘요. 1절, 2절 한 챕터 끊고 3절, 4절 끊고 그리고 5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한 첫 번째로는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여기 다스리다라는 말이 있죠. 동그라미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라는 건데 다스리다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말라크예요. 멜레크라고도 말합니다. 말라크.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멜렉이에요. 멜렉. 멜렉. 많이 들어봤죠? 아비멜렉. 뭐예요? 멜렉. 왕. 다스림. 예, 그러니까 이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다 또는 뭐예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 아버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 내 인생 흔들리지 않는다. 단단하다. 견고하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 그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 아래쪽에서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죽을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줄을 알고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진동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1절에 뭐예요? 옷에 대한 권위를 입었다. 또 능력의 옷을 입었다. 띠를 띠셨다. 이런 옷을 입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능력의 옷, 권위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왕들의 옷 보셨죠? 왕 입는 옷. 그 왕 입는 옷 보면 어때요? 화려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띠를 딱 항상 띠를 띠잖아요. 그게 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위, 능력, 왕의 힘. 그래서 피난을 가도 왕은 그 옷을 안 벗어. 그 옷을 입고 얼마나 불편할까? 아니 그 피난 가면서 그 옷 좀 벗어 제끼고 그 가면 좋을 텐데 그 산을 올라가면서도 물을 건너면서도 왕의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권위나 그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에 걸맞는 옷을 입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왕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봐요? 왕만 바라보는 거거든.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역사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진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막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은 진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진동 당하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흔들린다라는 말은 진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동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 인생이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고 믿습니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믿습니까? 그 왕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 왕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때 우리가 견고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십니다. 나를 주님께 뭐예요? 맡겨야 돼요. 주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자 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왕이면, 내 인생과 내 삶의 왕이면 걱정 태산이에요. 염려 태산이에요. 무언 일을 하면서도 그냥 막 우왕좌왕이에요. 무언 일을 시작하고자 하면 막 두려움, 걱정부터 막 하기 시작하는 것이. 왜? 내가 내 왕이니까. 실제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큰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능력이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정말 눈 씻고 찾아도 돈 10원 하나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인도해 가세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이 정말 주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왕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 왕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게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도 너무 부모가 개입해요. 부모가 너무 간섭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애들이 부모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는 좀 대충 하고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너무 그 인생에 나서서 뭐 감나라 배나라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자녀는 방목이 좋아요. 방목. 방목이 뭔지 알죠? 예, 그냥 짐승을 내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방목으로 키워야 돼. 부모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실망만 할 뿐이야.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만큼 실망이 그만큼 큰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뒤로 딱 빠져야 돼. 여러분 그 인생을 부모가 다 책임져 줄 수 없고 그 부모 중에도 정신 좀 나간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정신 나가가지고 세상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자식을 감나라 배나라 해버리면 여러분 그 자식들이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방향을.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이 이런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냥 자동차고 뭐고 그냥 움직이는 것만 있으면 그냥 남의 거라도 그냥 빌려 타는 게 아니에요. 뺏어 타가지고 아니면은 몰래 훔쳐 타가지고 방향도 없이 그냥 달리는 거야. 방황이죠, 그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거야. 지금요, MZ세대 깡패가 제일 많대. 모든 역사 통틀어서 지금 최근에 1,몇백 명 잡았는데 그중에 70%가 MZ세대 깡패들이 지금 엄청나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 현장을 들여다보시라고. 옛날에는 나이가 정말 많이 든 사람들, 인생 어거지로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범죄 저지르는데 요즘은 거의가 MZ세대. 둘은 이번에 뭐 나라를 막 흔들어 놨던 사건도 10대잖아요. 뭐 담벼락에다가 그게 뭐 국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담벼락. 그거 왜 했냐 그랬더니 그거 하면은 돈 준다 그래서 했대.
그거 하면은 멋있어 보여서 이게 애들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남의 자식같이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지. 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자식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만 해도 좋겠다 이 마음이 온다고. 그 다음은 여러분 기대도 안 해. 이 자식이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빠져야 돼요. 부모는. 예? 기도하면 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고 빠져 그냥. 저도 사실 우리 아이들 뭐 있지만은 제가 엄청 간섭할 것 같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별로 간섭 안 해요. 그냥 아이들 기도만 하고 저는 뒤로 빠져요. 얘들 대학 갈 때도 다 지들 마음대로 간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어디 가고 싶다, 어디 뭐 가고 지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 뭐 하고 싶다, 지들 마음대로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 아이들 계속 뒤에서 관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빠지고 기도하고 빠지고. 내가 기도하고서 간섭하면 사고 쳐요. 기도하고 간섭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고도 뭐 장로야, 자식들이 당장 달려들죠, 여러분. 대충 기도하고 빠지시라. 기도는 대충 하지 말고 기도하고 제대로 하고 빠지시라고. 나 중심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편한 것, 안전한 것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맨날 건물주 되려고 하는 꿈만 꾸고 있고. 왜 이래가지고 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 뭘 해야 할 이유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만 아주 그냥 충만해. 그래서 밥 먹으려 그러면 배불러. 여행 갈래 그러면 멀미난다 그래요. 어디 가자 그러면 왜 이렇게 멀리 가냐 그래요. 아니 뭐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그냥 안 하자. 뭘 안 하자. 그냥 모든 걸 안 하자주의야. 안 하자주의. 예? 안씨들은 안 하자 이렇게 이름 지으면 큰일 나요. 안충성 뭐 이렇게 짓고. 아니 목사님 자녀인데 안충성이야. 걔 충성 안 해. 신학교 다니다 중퇴했어요. 이름을 왜 안충성이라고 이제 안 하자 뭐 이렇게 치면 안 되죠,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뭘 하자 그래. 뭘 하려 그래. 늘 밥 먹자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특징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막 뭘 밥 먹자 그래고 뭘 하려고 하고. 옆에서 그만해 하지 마. 뭐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힘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밥 사준다 그러면 막 밖에 안 나간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밥을 안 먹잖아. 매가리가 없어, 매가리. 매가리가 없다가 뭐예요? 매력이 없다는 뜻이잖아, 매력이.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여성인데 그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허옇게 뜨고 뭐 이렇게 뭐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뭐야 이러고 여기 있으면 여러분 매가리가 없는 그죠? 매가리가 없다, 매력이 없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은 이렇게 뜨고 매력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 중심이 뭐예요? 내가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교회 가자고, 기도하러 가자고, 예? 밥 먹으러 가자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면 예 하고서 가면 돼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몸 아픈데 막 열 펄펄 나도 그냥 밥 먹으러 가자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막 그냥 사지백체 그냥 다 찢어져 나가도 누가 뭐 밥 사준다 그러면 일어나. 변명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무조건 가. 왜?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주의예요. 먹어야 건강해져. 그러니까 우리 애들 뭐 감기 걸려서 뭐 콜로 간다 그러면 밥 먹으면 낫는다. 밥 먹으라고. 그럼 애들 또 밥을 꾸역꾸역 또 먹어요. 그럼 놔버려. 배가 아프다 그래. 밥 먹으라고. 밥 먹으면 낫는다고. 배가 아픈데 밥 먹어.
제가 어제는 여기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막 그래서 약을 집사람 보고 사오라 그랬어. 사오라고 약 좀 사오라고 그래서 약을 이렇게 먹었어요. 먹고서 먹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또 라면 끓여 먹었어요. 라면을 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다 밥까지 더 말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싹 났었어. 싹 났었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왜 뭘 믿어서 그래? 에이, 그냥 뭘 먹어도, 약 먹어도 낫는데 밥 먹으면 낫는다는 믿음이 왜 없어요? 예? 아니, 누워있으면 낫는데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낫는다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황골장로님 보니까, 예? 몸이 너무 아파서 조퇴 맞고 왔더라고. 그 소망이 가서 저녁에 어디 가고 있어? 어디 가냐 했더니 황골장로님하고 볼링 치러 간대. 아니, 회사에서 아프다고 조퇴 맞고 온 사람인데 무슨 볼링 한다 그래? 볼링하고 몸이 싹 났잖아. 아니, 여러분, 조퇴도 낫는데 볼링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왜 없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 아파서 조퇴하고 와서 볼링할 정도는 돼야지. 예? 저런 사람들의 특징은 막 누워서 엄산하고 이런 거 안 한다고요. 다 그냥 할 일 있으면 다 하고. 그 몸이 아픈데도 장례 나서 장례일 다 이렇게 하고. 예? 여러분 보시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왜? 하나님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 보호, 인도 하신다고. 아니,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흔들리지 않느냐?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거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센 척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세다는 거야.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돈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능력이 세다고 믿어야 돼. 너 돈 가지고 오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누가 막 돈 10억, 100억 들고 오면은 너 100억 들고 오니 나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돈하고 하나님의 이름하고 같이 나가는 거야. 예? 아니, 뭐 이렇게 분위기가, 예? 목사님이라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3절에 보면은 큰 물이 3번 나오잖아요. 이 큰 물, 이 큰 물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거든요. 미츠라임. 그 뜻이 뭐냐면 큰 물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뭐가 있죠? 나일강, 큰 강.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큰 물에서 건져냈다 이거예요. 큰 물에서 건져냈다.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에서 건져냈다. 제2의 모세를 누구라고 해? 예수라고 말해.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건져냈다 이런 뜻이에요. 물에서, 큰 물에서 건져냈다. 그럼 세상을 큰 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소위 하는 말이 있죠. 놀아도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게 세상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맛봐야 된다. 세상에서 놀아야 된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사용하려고 해요.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세상에서 애굽에서 놀라는 얘기인데 성경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놀아도 하나님 집에서 놀고 놀아도 그냥 찬송하면서 여러분 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에서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센 왕이에요. 이 메삭과 아벳노고 사드락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도 솜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센 왕이 자기가 가장 세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보다도 더 세신 하나님이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성경의 물은 보통 무질서, 혼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질서, 혼돈. 바다는 누가 사는 곳이냐면 마귀 새끼가 사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리워야단 알죠? 리워야단. 이게 바다예요. 바다의 용. 그래서 리워야단을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 마귀, 사탄. 그럼 성경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리워야단.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여러분 때로 어디로 달려가요? 바다로 들어가요. 바다로. 그래서 거기가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로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은 이 세상의 두 종류야. 세상의 물하고 은혜의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물이에요. 근데 은혜의 물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이슬. 예, 이슬이 내린다. 그 다음에, 새벽 이슬 같은, 거기에 누가 모여들어? 청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도 뭐 비 준비하시니 뭐 이거 있잖아요. 이 비가 은혜의 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헐몬산에서 그 흘러내리는 그 아침 이슬, 그 이슬의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슬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팔레스틴 땅에서 이슬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강수량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슬이 없으면은 팔레스틴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내리시는 비는 은혜의 비예요. 단비라고 하는 거예요. 단비. 믿습니까? 우리가 찬양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며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그럼 앞에 물은 뭐고 뒤에 바다는 뭐예요? 이 뜻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물은 하나님의 물이에요. 하나님의 물은 뭐라 그랬어요? 이슬, 단비 뭐 이런 거죠. 근데 바다는 아까 누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마귀 새끼들이 사는 곳이에요. 리워야단. 누구예요? 용, 사탄, 애구, 큰 물.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이 뭐예요?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난 척 하는 곳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잘난 척 하는 거는 아직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뽐내고 잘난 척 하는 건 아직 세상 가치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잘난 척 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의 물이 어떻게 한다? 덮어버린다. 이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뜻이에요.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뜻을 알고 사야지. 뭐 물이 덮음 같이 할 때 그 물이 뭐고 바다는 뭐. 물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 애굽이라는 바다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특징은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거라. 힘이 있잖아요, 힘.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가진 척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가진 척, 잘난 척하고 있으면은 정신을 덜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녀 간섭하고 개입하면 자녀들이 부모 없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예요? 빠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바다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바다에 결국은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으니까 그 세상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6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뭐와 뭐를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바람과 바다는 어떤 거예요? 바람, 바다, 땅이잖아. 이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 세상은 뭐예요? 애굽. 애굽의 정신은 뭐예요? 힘. 힘은 뭐예요? 잘난 척.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그 세상의 힘, 잘난 척하는 이것들을 예수님이 꾸짖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잠잠해졌다. 또 제자들의 특징은 항상 뭐냐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놀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에이? 진짜? 뭐 이러면서 놀라기만 해. 꼭 믿음 없는 것들은 어디 가가지고 놀라니. 뭐. 제자들이 그래, 제자들이. 뭐 하면은, 예수님 뭐 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누구시간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 없으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님이 또 물에 걸어오시니까 또 유령이시다 그러면 맨 놀라기만 해요. 뭐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왕을 모신 사람은 바람과 바다라도 꾸짖으면 어떻게 된다고? 잠잠해진다. 꾸짖어. 잘난 척하고 그러면. 있는 척하고 그래 까불까불 되면은 꾸짖으라. 그러면 뭐예요? 잠잠해진다. 잠들어 버려. 잠잠해지니까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조용해진다고. 자, 마지막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리. 여호와는 영웅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사람 붙들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를 붙들고 살아요?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산다. 생각. 근데 사람이 하는 그 생각을 붙들고 우리가 그 생각을 붙들고 사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살면은 재앙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해요. 내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내 고집을 버려야 된다. 내 주장을 버려야 된다. 그게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재앙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접해야 되잖아. 말씀을 영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영접을 해,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뭐예요? 거절했다고 했잖아요. 왜?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내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하는 거 보면은 뭐예요? 기적 행하고 막 죽은 자 살려고 하나님 하는 일을 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뭐예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마국간에 와?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느니까 어떻게 마국간에 와? 내 생각에는 왕궁에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강력한 군주로서 이 땅에 와야 된다. 내 생각에는. 근데 어떻게 그냥 힘도 없이 십자가에 붙잡혀가지고서 맥없이 죽냐 이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그냥 죽여버리. 죽이면 끝날 줄 아는 거지. 죽이면 끝날 줄 아는 거지. 근데 죽여서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냥 더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더 전 세계로 그냥 막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내 생각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한마디로 한심하다. 한심하다. 아유, 좀 제발 좀 자기 생각 좀 내려놔요. 그 생각 좀 제발 내려놔. 그 생각대로 되지도 않아. 그 생각대로 어떤 뭐 오지도 않아. 왜 자꾸 그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냥 내 생각에는 맨날 이런 얘기는 했었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대화할 때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 왜? 말씀, 증거판. 이게 뭐예요? 돌판이잖아요. 돌 위에 말씀을 새긴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그냥 유튜브 보면서 맨날 재림, 종말론, 그래 부정적인 설교, 맨 이런 거나 들으니까 신앙이 맨날 흔들리고, 그냥 인생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맨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제대로 되겠냐고.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삶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5절에 특별히 여러분이 동그라미 해놓을 때가 뭐냐면 합당하니라는 말이에요. 합당하니. 주의 집에 합당하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 합당하니라는 말이 70인경에 보면 플레루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플레루마. 이 플레루마라고 하는 말은 충만하다, 흘러넘친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흘러넘쳐요? 주의 거룩함이 흘러넘치고 주의 능력이 흘러넘치고 주의 축복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이런 데도 아멘 못하면 뭘 어떻게 예수 믿음의 유익을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아멘 아멘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래서 꽉 차게 만들어야 되는, 그게 플레루마라니까. 합당하니 그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요? 말씀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중심. 어떤 사람은 찬양 중심 생활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빠요. 왜? 감정 따라가니까. 그래서 찬양으로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전부 한다는 말이 선교사가 안 돼. 꼭 해도 선교사야. 꼭 찬양방으로 은혜 받으면 선교사 된다 그래. 나중에 선교사 가는 사람 1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실제로 통계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서 찬양할 때, 찬양은 간증이거든요. 찬양은 그 믿음의 그 신앙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응축해서 가사에 담아 올리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간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가사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 때, 아까도 뭐 부르심의 찬양을 얘기했지만 이것도 다 여러분 간증이,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간증이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말씀이 꽉 차지하는 가운데 이게 어떻게 은혜가 돼요? 그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지. 그냥 노래만. 물이 바다든가 차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야. 물이 뭐고 바다는 뭐냐는 거야. 덮은 건 뭐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친다는 건 뭐냐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그러고서 노래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 고백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음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뭔가를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중심이 뭐로 돼 있는 사람인가? 이 중심이 말씀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다른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나와야 되는 그 중심에서. 그럼 열매가 어디에서 나와요? 가지에서 나오잖아요, 열매가. 아니, 열매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원줄기에? 근데 우리는 열매만 따먹고 있으니까 달콤하다 이거지. 쓴맛을 못 봤구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오래 못 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가요. 견디질 못해. 성실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어떤 지루함이나 이런 것들을 견뎌내질 못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1시간 반인데 사실 그게 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 긴 게 아니야. 여러분, 뭐 한다고 모여서 떠들고 하면은 2-3시간 금방 가. 그리고 다 끝났는데 또 앉아가지고 또 커피 마시면 도닥거리고 있잖아. 여러분, 그게 다 따져봐. 처음부터. 몇 시간이야. 그런데 예배만 유독 길다고 생각해.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세상이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왜 이 시간을 채우냐면 이 지루함을 이겨내야 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듣는다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표정도 없이 인상. 야, 이게 이제 곧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텐데 이 교회학교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게 나와서 볼 때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하고 양쪽으로 세워놓고 율동시켜봐. 이쪽은 어둠, 이쪽은 빛. 이쪽은 막 율동해도 얼마나 그 몸동작이 이뻐. 이쪽은 그냥
이렇게 돌고 뭐. 여자애들은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견뎌내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은 제가 엄청난 걸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지루한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니까? 그게 힘이라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라고.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지루한 거예요. 뭐 재밌어서 공부하는 애들은 정신이 좀 이상한 애들이고 이런 애들은 대륙별로 한 명씩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 지루한 거를 뭐예요? 끝까지 이겨내는 애들이잖아요. 그 걔들은 공부, 그 지루한 걸 못 이기는 애들. 그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맨 간식 준비, 책상 닦고 이러는데 2시간. 그래서 공부 좀 하려고 딱 앉으면은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서 씻고 와야 된다나 이래가지고 또 목욕 제기하고 오다가 1시간 반. 그러다가 새벽 1시가 넘어버려. 그래가지고 좀 하려고 그러면 막 피곤해지거든. 엄마, 나 잠깐만 자고서 일어나서 할게요. 뭐 한 것도 없어. 근데 잠깐 자고 일어나서 할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졸려도 뭐예요? 여기다가 눈에다가 성냥개비 꽂고 한다고. 어? 그렇게. 그러고 막 바늘로 찔러가면서 한다고 이런데 온몸을 찔러가면서 하고. 그걸 다 이겨내는 거야. 지루함. 공부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 아이가 그걸 잘하기 위해서 그 지루함을 이겨냈다는 생각을 못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로운 거예요. 이 아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애들 표정이 없잖아. 그걸 이겨내느냐고, 그걸 싸워내느냐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얼굴이 좋아. 혈색이 좋고, 애들이. 혈색 좋고, 밥맛이 항상 있고. 그죠? 이겨내는 싸움이 없어서 그래. 그 지루함과 싸움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교회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보라고. 예배가 막 희락락 그러고 좋아해. 우리 애들 보라고 지쳐가지고.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1시간 반씩 이겨내는 이 훈련을 하는, 세상이 얼마나 지루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지루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사는 게 지겨운 경우도 있잖아. 그 지겨운 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고. 영적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습관이 다른 게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지겨운 거 아주 이겨내는 거. 여러분, 봉사하는 거 한두 해 하냐고. 이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이겨내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까 부르신 주가 그랬잖아요. 안 불렀으면 기다려. 부를 때까지. 그 기다려야 돼. 그냥 안 불렀는데도 지가 나가면은 사건 터져요. 직분도 불러야 나와야 돼. 안 불렀는데 뭐 이러면은 사건 터져. 안 불렀으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내가 뭔가 알아야 될 게 있나 보다. 내가 뭔가 늦게 있나 보다. 이러고서 계속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언젠가 불러. 그럼 안 불릴 수도 있어, 죽기 전까지. 그래도 부르심 받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조급히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것을 잘 견디어내는 거, 저는 거기에 모든 삶의 능력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일찍 그냥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견디는 게 제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힘든 것도 견디고 어려운 것도 견디고 졸린 것도 견디고 모든 걸 견뎌.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늘 24시간이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잠을 줄인 거예요. 옥상에 이렇게 잠을 안 자요. 잠을 줄이는 거야. 최대한. 새벽 예배 마치면 그때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낮에는 뭐 사람 왔다 갔다 그러고 뭐 이건 하긴 하지만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그거를. 야, 이번에 하춘아 씨가 대단하더라고요. 노래도 잘하잖아. 노래도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공연을 제일 1등 제일 많이 했대, 횟수적으로 하면은. 그 뭐 이미 성공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니야. 뭐 아주 지금도 뭐 앨범 내고 뭐 이런 정도니까. 탭댄스를 엄청 잘하더라고. 어디 저 미국에 가가지고서 그 공연하는 걸 봤대, 탭댄스. 나도 언젠가 저거 해야지 하고서 7년 만에 완전히 마스터해가지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뭐 공연했대, 탭댄스 공연을 노래하면서. 근데 시범 보이는데 잘하더라고. 그러면서 외국어를 몇 개 국어를 한대.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공감이 간 말이 뭐예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말 하는 것 같으면 막 갑자기 확 눈이 띄잖아요.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시간이 하루가 너무 부족하대. 부족한 걸 느낀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일이 뭐냐면 잠을 줄였대. 그래서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안 잔대. 그리고 이동할 때, 공연하러 이동할 때 차에서 잠깐 자고, 아까도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이제 4시 반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있다가 아까 한 3시 정도에 제가 막 엄청 피곤해. 서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책 이렇게 읽고 있는데 막 눈이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자야 되겠어. 불 다 끄고 잠깐 1시간 정도 제가 누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잠은 한 10분 정도 자고 50분은 자려고 노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한다면은 잠을 줄이든지 뭘 해야 될 거예요. 잠 안 자고 밤에 있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서 여러분 그 새벽 시간에 집에 안 가고 사무실에 있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요? 그거 이겨내야 여러분 승리한다니까. 그게 이겨내야 뭔가 나온다니까. 거기서 피곤한데 해가지고 겨들어가고 또 졸린데 겨들어가고 지루한데 겨들어가고 이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지루하면은 바로 옆에 런닝을 하는 거죠. 런닝을 한 30분 하고 그 런닝할 때 거기 뭐 유튜브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보기도 하고 영화 같은 거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보려면은 며칠 걸려. 그거 할 때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게 나오고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조리해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루한 거 이겨내는 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전 11시부터 나와서 오후까지 있고 교회 학교애들은 더 대단하네. 얘들은 오전 9시에 나와. 그래서 오후에 엄마 다 끝나고 성가대까지, 어떤 애는 성가대까지 끝나고 기다렸다가 얘는 인생 그냥 대박난 애야.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승기도 이번에 성경 이두겠잖아. 애가 초등학생이. 근데 얘가 집에 안 가려고 막 처음에 교회 요즘은 빨리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안 가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다 가고 맨 마지막에 가는 게 목표래. 그래가지고서 4시 5시까지 내가 안 가니까 안 가고 계속해서 내가 먼저 가준다니까. 그래야 지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문 잠고 가고. 지혜도 보시라. 지혜도 이번에 일두개 했잖아. 지혜도 얼마나 욕심이 많아. 할머니가 집에 간다 그러면 난리나. 집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교회에서 기도라도 하고 여기서 교회에서 책이라 읽지 뭐. 애가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을 일독을 하죠. 일독을. 이게 여러분 어디 뒤져보라고 초등학생이 성경 일독 이동할 애들이 있나. 새창조 교회니까 있는 거예요. 얘들이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루한 거를 견뎌낸 거야. 성경 필사 1년에 했잖아. 자꾸 이름 바꿔가지고 헷갈려. 자꾸. 최연희 집사님 보시라고. 그거 엄청 지루한 거예요. 그게 1년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막 생명이 넘치고. 아니라니까, 그게. 예? 그 앉아서 쓰는 그 시간 엄청 지루해요, 그게. 한 몇 줄 쓰면은 지루해. 그거 이겨낸 거야. 이겨내니까 평생 영적 유산을 그 몸에 품게 된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면은 수년의 불구덩이 속에서 막 벌벌 타오르는 그 속에서 살려주세요 외치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거라고.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결심으로 사는 사람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내일부터 가야. 이런 인간은 그래가지고 뭐 자명종을 10개나 맞춰놔. 온 동네 애들 것까지 핸드폰 갖다가 끄고 또 자고 마침내 10번째 거 듣고 일어나. 그래서 나오기는. 그 다음날 나올까 안 나올까? 못 나와. 결심으로 사는. 11조도 결심으로 돼요, 그게? 11조 결심했어. 해서 이게 됩니까, 여러분? 봉사 이런 게 결심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그냥. 새벽기도 저는 매일 나올 때 결심만 내일 새벽에 꼭 나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게 아니야. 새벽에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지 뭐 어때? 헌금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무슨 그걸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맨날 결심하고 내년에 해야지. 그 인간 죽을 때까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하다니까. 결심 가지고 하는 거는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해 뜨고 달 뜨게 하는 거를 하나님 결심대로 하신다면
여러분 맨날 오늘 해가 뜰라나? 아유, 오늘은 달이 뜰라나?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이 결심으로 해 띄우고 달 띄우면.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 불안하게 만들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래. 여러분이 시명내요. 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시명내 다 알잖아. 여기 뭐 다 여러분 아시잖아. 여기 다 제 또래들 여기 뭐 다 아시잖아. 다 제 또래들 아니에요. 저 근처에 이렇게 몰려있네.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 아니 하나님의 결심으로 늘 비를 내려줄까 말까 내려줄까 말까. 그러면 여러분 살겠어요? 농사 짓겠어요? 빨래는 널궜냐고. 우리는 다 결심한다고. 여러분 그냥 하시라고.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내일부터 하시면 돼. 새벽에 하고 싶으면 내일부터 그냥 새벽에 하시면 돼. 그냥 맞춰놓지만 그냥 차라리 안 맞춰놔서 못 일어났으면 그냥 말아요. 하나만 맞춰놔. 그 습관이 들어야 되잖아. 영적 습관이 루틴이 돼야 되는 거지. 박사나 권사는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잖아. 결심하고 나와. 자기 전에 내일 새벽에 꼭 나가야지. 결심하고 나와요? 새벽에 그냥 나와? 그냥 나오네. 그냥. 오늘 새벽에 나오니까 맹장로님 일찍 나와서 눈 치고 있더라고. 눈이 오니까 성도들 오다 미끄러져 머리 터질까 봐. 참 눈을 미리. 장로죠 여러분. 집사나 권사 소용없어. 장로나 돼야 이런 눈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집사들은 들어오면서 뭐래. 에이씨 눈도 안 쳤어. 비에 눈 오는데. 이리고 들어오네. 권사들은 좀 나아 그거보다. 뭐라 그러겠어요? 몰라. 생각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 보시라고. 벌써 다 이게 다르잖아. 장로님들 존경합시다. 그냥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명함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주일날 명찰차 안 차? 안 차잖아. 장로님들 차 안 차? 차는 거야. 거기서 벌써 레벨이 달라요. 벌써 딱 다르단 말이야. 우리는 이 라운드에다가 딱 금티를 딱 그 도금을 따야 돼. 도금. 금은 아니야. 도금 믿음. 왜 도금을 해줬냐? 당신은 절대로 도금 믿음은 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담아서 금을 해주고 싶었지만은 교훈을 위해서 도금을 해줬단 말이에요. 저 보세요. 아멘 하잖아. 흔들리지 않는 비결 3가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2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 붙들라. 흔들리지 않는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죠? 더 얼마나 강력해.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되는지 정말 너무 기다려졌어요. 사실은. 너무 기다려지고 막 너무 소망하고 말씀을 이거 빨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